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죽음을 선언하는 일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평생 바알 우상 숭배에 대적하여 수고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는 영광을 주고자 합니다. 엘리야도 떠나야 할 때를 알고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에서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또 요단으로 매번 가는 도중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3번이나 말합니다. 그때마다 엘리사도 맹세하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3번이나 대답합니다. 엘리야의 이런 이동은 하나님이 매번 지시한 일이었고 이 일에 엘리야는 끝까지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들이 거쳐간 곳들은 모두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떠난 후에 남아있을 선지자 후보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 방문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베델과 여리고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성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떠난 후 자신들과 엘리사에 대한 염려에서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도 안다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염려와 신중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3번이나 여기에 머물라 라고 하면서 따라오지 못하도록 관건을 한 것은 엘리사를 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선지자로 따를 것인지 그의 확실한 헌신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도 그때마다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요단에 이르게 되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보던 중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자 홍해처럼 요단강 물이 갈라지면서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갑니다. 아마도 여기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 50명은 엘리사의 성천과 개성을 확인하는 정인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 엘리야의 사역과 역할은 모세와 많은 유사한 점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되었듯이 엘리사도 엘리야의 뒤를 잇고 홍해를 갈라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일들은 모세와 매우 유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싸우면서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엘리야도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역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성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얼핏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나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자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2배 혹은 2몫은 장자의 권리로서 부모에게서 상속받을 분량을 가리킵니다. 장자가 다른 자식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받아서 합법적으로 가문을 이어가듯이 엘리사도 엘리야의 직분을 합법적으로 계승받아 사역하고자 2배의 성령을 강구한 것입니다. 이런 요구에 엘리야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천을 본다면 그의 강구대로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후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 둘을 갈라놓고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통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는 소리를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천을 보게 하심으로 그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셨고 그가 구한 대로 엘리야의 영에 2배로 주셨음을 암시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내 아버지라고 고백함으로 그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고 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표현함으로써 엘리야가 아합 가문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지킨 하나님의 군대를 대표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성천한 후에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둘로 찢고 대신에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듭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옷을 버리고 스승의 옷을 취하는 것은 이제 엘리야의 시종이 아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은 선지자의 권위가 엘리사에게 넘어갔음을 상징합니다. 엘리야가 처음에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야는 그에게 겉옷을 던짐으로써 그를 선지자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고자 겉옷을 취해 요단의 물을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님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음을 승인하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엘리야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엘리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열왕기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 중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유독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합왕이 이세벨과 혼인함으로 온 나라가 바알 숭배를 하게 되고 아하시아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직접 자기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큰 영적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사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던 중직자나 사역자가 그만둔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들 역시 마음이 크게 낙심하며 위기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를 이을 후계자를 세워놓으시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위기다, 절망이다, 길은 없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판단에 불과합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선지자 후보생들의 모임이 처음으로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율법대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양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시고 견제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홍해처럼 많은 땅을 건너가도록 이스라엘을 지키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나를 돕던 사람이 떠나거나 혹은 나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거나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중단되거나 사라짐으로 낙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혼자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세상에 방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뒤에서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다면 엘리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소망과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못하게 하시며 항상 소망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였던 엘리야를 데려가시지만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보다 2배로 많은 영을 부어주심으로 엘리사를 세워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뒤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근심을 마음에 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자가 되므로 엘리사를 준비하신 것을 저희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쁘게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